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이지요. 오늘은 또 특별히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부모 섬김 주일로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안전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아 계시는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 순종,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원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섬김, 효도의 원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나라예요. 왜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효를 강조하는, 그렇죠, 효도가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효도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생명도 길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만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맞아요. 효가 있는 나라, 잘되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잘 규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의 유전,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앞서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활에 은연중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규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히브리 말로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것을 코르반 그래요. 우리 성경에 이제 고르반이에요. 코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있으면은 이것을 내가 코르반, 양을 향해서 해놨으면 이것은 누구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제사란 뜻이 코르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제사란 뜻은 뭐라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 나아가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제사,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딱 선언을 해놨어. 그럼 하나님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려온 전통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손을 입혔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지만서도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데서 번제도 드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코르반 한 것은 사실 법제로 날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통으로 해놨는데 이제 겨울이 되어서 그 집안에 노모 한 분을 모시고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는데 이 노모 한 분을 모시는 어머니의 효도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침이잖아요.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의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우리 이웃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맞잖아요. 그럼 물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야.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인데 겨울에는 또 상당히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토실토실한 양 한 마리. 근데 이 양을 갖다가 겨울에 이 아들이 뭐예요? 코르반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겨울을 날려면 추워가지고 양을 잡아서 뭐예요? 양 털옷으로 입고 지내야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만일에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으면 돌아가시면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요. 하나님은 섬긴다는 빌미로 해가지고 마음에 그렇지 않잖아요. 니들이 말은 하되 마음은 떠났다 하잖아요. 니들의 마음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이나 부모 공경하는 것을 네가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율법을 뭐하는 거다? 폐하는 거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빌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는 무시하고 외면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경해야 된다네요. 어찌하든 명령인 거예요. 명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여러분들 다 그래도 전화라도 해드리고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드려요? 어버이줄로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이제 아이고 우리는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요,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이 효도 받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반대로요, 불효도 대물림입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자녀로부터 불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효도는 하라고요. 가르쳐야지 안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쩔 수 없다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면 왜? 효가 대물림돼서 축복의 가문 가정을 이루려면은 가르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고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미물인 물고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가진 물고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물고기는 연어예요. 잘 아시죠? 연어. 몰라요? 잘 안 드시는구만. 맛있는데. 연어예요, 연어. 이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새끼를 낳잖아요. 알을 까서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연어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했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는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나요. 그리고 어미는 희생함으로 뭐예요? 바로 죽음을 가져가는 것이 연어예요, 연어. 그래서 가장 모성애를 뛰어난 고기를 뭐라고 한다? 물고기를 연어라고 그래요. 반대로요, 효성이 뛰어난 물고기도 있어요. 참 물고기가 참 미물인데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 혹시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물치란 거 아시죠? 못생긴 가물치요. 참 아주 힘도 센 가물치. 이 가물치는요,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이제 부화하잖아요. 그럼 눈이 멀어요. 실명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먹이 쉽게 말해 사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화한 새끼가요, 한 마리 썩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 자기가 대신해서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살아요. 그래서 어미가 이제 좀 지나가지고 이제 안정이 돼서 눈을 떠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새끼를 보았더니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약 10% 남는답니다. 그래서 효성의 고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물치라고 그래요. 두 가지 양면성인 거예요.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희생하면서요, 부모 세대는 뭐였어요? 어쨌든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요. 윤동주 시인의 작가잖아요. 일본에 이제 그거에 유학을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이요, 이제 음악 작곡가로 관련돼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니까 작곡 활동할 수 없잖아요. 피아노에서 작곡을 하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와서 보니까 피아노 없이는 작곡 활동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이거 그만두고 이양 갔는데 공부하고 오라고 이제 솔방울을 주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요, 그때 쌀한가마일 때요, 400원을 만들어서 보내요. 400원을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첫 번째 작곡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낳으실 때 진자리 마른자리 그 노래를 첫 작곡한 작곡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뭐래요? 모성애.
그러면 자기를 죽여가면서 힘들어서 고통당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이 부모예요. 반면에 그러면 그에 대신하여 상응하에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효성으로? 그렇지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것이 똑같이 당연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녀들 입장 보면요. 받는 것은 그렇게 잘해놓고요. 과연 얼마나 섬기는가. 어떻게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예요. 10분의 1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자녀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모 섬김의 원리를 잘 알아서 그나마 남은 생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할렐루야. 부모 잘 섬길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 섬김의 원리를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셔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전통보다 우선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전통이 뛰어나고 장로의 유전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능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모법이에요. 세상의 법은요 차법인 거예요. 차후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전통보다 우선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 내가 코르반 하나님의 들었다 하고 보다 부모를 외면한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과 섬김의 원리를 알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그렇죠. 그 사람은 전통을 더 중요히 여깁니다. 사회적 이목을 더 중요히 여기고요. 사회적인 것은 자신의 어떤 위치를 더 중요히 여겨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제가 언젠가 이제 어머니가요 자기 이제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이렇게 옛날에 찐빵 같은 거 이고 다니면서 팔아서요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 가면 어머니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회개하고요 우는 그 자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즉은요 나중에요 그 어머니한테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변 사람 너를 위해서 뭐다? 어머니는 불구덩이에서 널 끄집어 저렇게 화상을 입어서 너는 온전하게 됐는데 네가 그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오늘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우리 소학교도 못 나고 잘 배우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그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무식하냐고. 이건 나쁜 자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또한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이 외식하는 자녀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면서 마음으로 너희는 내게서 멀어 있지 않느냐.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모법의 계명 말씀이 분명히 부모를 뭐하라고?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런 전통과 유전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는 너희들이 잘못됐다.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는 일은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 섬김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원리를 알 것인가? 바로 부모님을 먼저 잘 공경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부모님을 먼저 잘 공경하겠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일벌백계로 다루신다고. 자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홀대하면 반드시 죽여라. 아, 무섭게 말했어요. 오늘날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은요, 정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해라. 그렇죠.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드린 약속 있는 뭐라고?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을 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이니까
홀로 계시던 어제 생존에 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모가 떠나신 분은 자녀들한테 뭐라고요?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왜 아멘 안 해? 효도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성경은 가르치면 말합니다. 아자스 일어났을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효가 대물림 되도록. 안 가르치면 불효가 대물림 되면요 슬픔에 가정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그렇잖아요.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해라고요? 경외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예, 나 하나님이 말한 거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준 땅에서 잘 된다. 잘 된다. 생명도 장수하고 잘 된다. 네가 준 땅에서 생명도 길고 복도 뭐 할 것이다? 누려야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도 장수하고 복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좋아요? 불효에서 생명은 단축되고 복도 못 받고 못 누리는 사람이 좋아요? 전자죠? 아닌가 봐. 후자? 아니죠. 자, 그렇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장수하고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반대로 항상 뒤집어 보면 돼요. 그러면 생명도 단축되고 복도 못 누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요, 엘리사가 아주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엘리야가요 자기가 제자로 삼고자 불렀을 때 엘리사의 행동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엘리사가 이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 될 수 있었느냐? 효도하는 엘리사였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많은 소도 다 내버려 두고요. 그래 엘리야를 따라가요. 그런데 내가 청하겠습니다. 스승님, 내가 부모님과 내가 뭐하고요? 이야기를 하고 입 맞추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내가 부모님께 뭐하고? 효를 행하고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시대적인 인물 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저주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기 피가 자기 돌아. 그러면 불효하면요 그 불효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하면 뭐요? 효도가 대물림 되는 것이고. 한번 해볼래? 나는 효도에서 효도가 대물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에 가르치고요.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아라. 백성은 아멘하지 그러잖아요. 아비를 구박하거나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 말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고대에 보면요 마을이 굉장히 멀다 있잖아요. 이 마을과 마을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호롱불이거든요. 호롱불 이제 갖고 다니는데 불이 꺼져봐요. 그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불빛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날이 뭐한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없애고 부모를 홀대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앞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고 나그네도 학대했고 고아 가보도 해코지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보다 축복하지 않는 무리들은 언제나 보면 안 좋은 무리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섬김의 원리를 또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이유 불문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말씀에 고집 부리거나 거부권하거나 거역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철저하니 순종의 표본이십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모범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한치 오차 없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100%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순종의 복종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부모가 야야야 뭔 교회 가냐,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안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본질이 뭐예요? 주 안에서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럼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 교회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가 야 도둑질 해와라, 강도짓 해와라, 사기쳐와라,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건 거부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에 단서가 붙었어. 주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입에된 것에 대해서는 뭐하고 거부권할 수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모든 범주 안에서는 무조건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모든 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입에되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죠.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모든 일이 중요해요. 모든 일. 크고 작은 범사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거역하거나 고집부리면 되어야 안 돼요. 그래서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도 뭐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그래서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순종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도 지키고 어머니의 법도 뭐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순종해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도 경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항상 소중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요. 그러면 자,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잘못된 거잖아요. 비정상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못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 인지상정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순종하는 효도라니까요. 거창한 걸 원치 않아요. 부모는요. 거만한 자식들은 꾸지람도 듣지 않아. 너 잘못했다고 책망하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대들고. 이건 잘못된 자녀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 야곱도요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기거하잖아요. 형에 의해서 도망갔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살게 됐잖아요. 순종해서. 안 갔으면요 형 에서한테 뭐 했어요? 맞아 죽었을 거예요. 형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장사잖아요. 장사요. 짐승을 잡는 얼마나 순종해서 살았어.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 자주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유, 눈이 쪼이고요. 여러분 눈이 없이 살려면요 조롱하고 고집 부리면 됩니다.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부모의 말씀에는 무조건 뭐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식이다. 아버지의 훈계야 경계를 잘 받는 사람은 슬기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성경은 죽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의 이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게 교육 제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면요 호되게 혼내주고 체벌도 해야 되는데 이거 체벌 금지가 이게요 똑같이 가정에서 들어왔어요. 가정에서 함부로 못 때리잖아요. 잘못해도. 이게 지금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물론 제가 그 다음은 안 해놨습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 아예 순종도 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도 아예 순종하지 않으면 끄집어내서 뭐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기독교가 왜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파워풀한 어떤 높은 수준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항상.
그러면 여러분 잘해서 복 받는 게 좋아요? 잘못돼서 안 좋은 게 좋아요? 잘해서 복 받는 게 좋지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요. 성경이 정확히 말해줍니다. 말세 때거든요. 예, 말세 때 현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0절 쭉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 돈 좋아하고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 이 말세 현상이에요. 감사도 않고 맨날 불평만 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이상한 짓 하고요. 자, 그러면 말세 때가 될수록 주님 오실래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면 자식들의 말 안 듣는다? 말세예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은 갈수록 더 말 안 들어.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 섬김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기쳐가지고 돈 갖다 주면 부모 기쁘겠죠? 금방 교도소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 그건 슬픈 거예요. 남의 걸 강도질해 도둑질해갖고 나쁜 짓 해가지고요. 승진하면 좋을 것 같죠? 곧 잘립니다. 항상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밟아갈 때 부모의 마음 기쁜 거예요. 불법을 자행하고요. 편법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취하고요. 뭔가 성과를 거뒀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요. 안 좋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말 한마디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기쁘겠어? 그냥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기쁘겠어?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 잘해야 되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의 자잔순수 신앙의 계보가 해주고 축복의 바로 통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틀로 봐야 돼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뭐다? 흡족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자자손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부모의 속이나 썩이에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봐봐요.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머니를 뭐해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슬픔거리와 걱정거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요. 부모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말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의인의 아버지는요. 그렇죠. 착한 자녀들의 부모는 크게 즐거운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요. 그 어머니는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라 낙심되게 해라. 즐겁게 해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기에 노력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요. 체질화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동안에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점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으길 바랍니다. 만일에 내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그렇죠. 아들아, 네 마음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련스러운 아들은요 계속 부모의 마음을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런데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 예.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뭐한다고? 즐겁게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리느니라. 이 상한 짓 하면요 계속 마이너스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들은요 기쁘게 할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악인의 입은요 폐역을 말해. 계속 부모의 마음을 갈구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스트레스 잔뜩 주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요 이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그래. 하여튼 우리는 의인의 입술이니까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사람의 눈이 밝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을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해 간다. 자식이 사고 났다고 하면 부모는 덜커덩해요. 자식이 뭔가 안 좋은 일 했다고 하면 부모는요 철렁덩 가슴이 철렁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배는 뼈가 윤택한다. 나쁜 기배는 뭐예요? 뼈가 말라. 그래 통증이 아프지요. 아무쪼록 자녀들은 부모의 뭐가 돼야 된다?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되지 말고 기쁨 덩어리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요. 미련한 자식은 뭐다?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성경이 말해요. 모든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미련한 자를 낳는 사람은 근심당하고요. 미련한 자 아버지도 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고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가 될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도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에서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 부인들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뭐예요? 슬프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야, 자 그러면 제가요 효도에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두 사람을 꼽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이요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묻는 거예요. 왜 늘 오매불망 효도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왔잖아요. 이제 곡식을 사러. 그때 물어봐야 안부를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이 지금도 안녕하시냐? 아직도 너희 아버지 살아 계시냐?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지체 말고 아버지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형들한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보냈습니까? 흉년이 아직도 5해, 5년이 남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효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효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이 영화, 형들이 본 이 모든 것을 다 누구께?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이왕이면 끝까지 이처럼 오직 부모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신앙생활 못한 사람들은 부모는 상관없어. 자기 먹고 살기만 바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며느리 입장에서요. 우리 잘 아는 룻입니다. 룻. 그렇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함 여인인데 그래서 타향살이 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민 왔잖아요. 시어머니 따라서. 오르바는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 뭐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시어머니 효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유명한 룻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혀서 장사될 것이고 만일에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봉양하고 효도에 섬겨서 바로 다윗의 선조가 돼서 유명한 성경의 족보의 한 획을 긋는 여인이 됐잖아요. 뭐해서? 효도해서. 뭐해서요? 효도 한번 잘해서. 시대적인 인물이 됐고 성경의 족보에 하나의 획을 긋는 여인으로서의 유명한 여인이 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효도하면요. 기상천외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면요. 같이 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100% 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효성이 지극한
미물인 가물치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효성이 되는 물고기 가물치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더더욱 신앙생활 하는 우리야. 더욱더 잘 봉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뭔가 따라합니다.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자자손손 축복의 가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축복이 대물림 된다. 효가 대물림 된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자자손손 축복의 가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예, 바로 그런 가문을 이루실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봅시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축복. 또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축복이요. 그렇지만 효성이 지극하면요 온 사방팔 소문나죠. 아, 옛날부터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 온 사방팔 소문났어. 우리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축복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에서? 효도에서. 결론적으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부모의 말씀 듣고 깨닫는 축복 받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이제 부모의 섬김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먼저 잘 공경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할 수 있을까. 자,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버이 줄만 아니라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부지런히 뭐라고요? 네가 잘되고 우리 가문이 이된 신앙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이루려면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잔소리를 한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나마 그 모양. 그래서요 남 효도하는 거 뭐라고요? 보고라도 모양이라도 보고라도 답습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해야 되니까 부모 섬겨서 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축복,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축복, 부모의 말씀 듣고 깨닫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 되시고 질병의 치료자 되시고 복의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통령을 축복하시니 말씀을 따라 이제 남은 생에 효도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또한 효도를 가르치기로 결정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멀리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